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 신부의 시부모가 결혼을 주례해 주신 주례 목사님 서재에 주일날 일찍 와서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와서 인사하고 신랑 신부를 축복받게 하려고 이 신랑 신부의 신랑의 어머니 아버지 또 신부의 시부모님이 목사님께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시부모는 목사님께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신랑 신부가 아이를 빨리 낳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신랑 신부는 부끄러워. 그 기도에 부끄러워.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도 막 힘이 넘치게 강력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기도 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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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받고 며느리가 된 신부와 또 신랑은 부끄러워서 아멘을 크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하고 있는데 마지막 목사님의 기도가 마치자 시어머니 시부모는 막 믿음으로 아멘을 크게 외쳤는데 신부는 부끄러워서 마지막 아멘을 놓쳐버렸어. 예배를 드리러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요. 신랑 신부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결혼한 신랑 신부인데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부부가 되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신랑 신부 인사도 시키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고 난 후에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낳은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 시어머니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아멘을 한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게 이제 큰아들, 큰며느리 또 이제 이렇게 시부모님들이 아직도 젊으셨나? 참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이분들이 기뻤을까요?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늦둥이를 주셨다고. 늦둥이를 주셨다고. 이게 아멘의 능력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현대교회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재직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년에 1월 두 번째 주일날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새해에 교회 안에서 나는 직분자로, 재직으로, 성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과 지체,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 원어의 뜻은 그 말인데, 이걸 더 쉽게 해석하면 이 뜻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인데, 원어의 번역은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냉정하도록 계속 생각해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이든지 불평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것 시기하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내 자신의 영적 능력 혹은 은사야.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몸을 이룬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의 하는 일들이 다 달라. 여러분 몸에, 자 보세요. 자,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장기의 대부분이 다 달라. 기능이 다 달라요.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역할 역시 각각 다른데,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9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교회의 실제와 교회의 기능 모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령님께 받은 은사는 교회 전체의 코이노니아, 교회 전체의 교제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주님과의 관계.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요, 주님과 하나 돼요. 주님과 속해 있어. 주님 아래에 있어. 이게 주님과의 관계 의식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책임감을 느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이 아프면 전 교인들이 그분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다른 우리 교인들 관심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관심 없어. 이건 공동체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몸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체야, 지체. 그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이 지체 의식은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 책임을 느끼는 공동체 의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상임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돼. 왜냐?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가 지시해야 돼.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의 개체이며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 가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교의자들의 주장은 성경과 달라. 여러분 무교의주의자들은 뭐냐면 교회 필요 없다. 뭐하러 교회 가냐? 그냥 혼자 집에서 하나님하고 예배 드려.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이게 무교의자들이야. 그런데요, 무교의자들의 잘못된 건 뭐냐면 그래 네가 은혜 받아봐. 성령 받아봐. 은혜 받아봐. 능력 받아봐. 우리 아멘 합시다. 함께 모이는 게 좋고 함께 기도하는 게 좋고 함께 예배하는 게 좋고 함께 말씀 공부하는 게 좋고 함께 선교하는 게 좋고 함께 전도하는 게 좋고. 무교의자들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네가 은혜 받아봤어? 정말 성령 충만해 봤냐고. 은혜 받으면요 성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생활은요 전부 내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영적 리더로 섬겨야 되는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죄를 저지른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요, 재직은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재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재직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재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가 있어요. 그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죄가 와.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저주와 피해는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질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몸을 이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야. 자, 이 아이가 둘인가 하나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을까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야. 이게 둘이냐 하나냐? 그래서 랍비한테 그 얘기를 데리고 갔어요. 랍비한테 랍비님, 이 애기가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이게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때 랍비가요 이 애기 데리고 오라고 애기의 머리 하나를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맞은
머리를 맞은 그 애기는 얼굴을 찌그러리 아프니까. 근데 다른 쪽의 아이는 희죽희죽 웃어. 랍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이게 한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한 몸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한 몸이에요.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서 함께 느껴야 돼. 이게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이야.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을 다 주셨어. 다 같이 선물은 은혜다. 다 선물은 은사다. 우리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 은사, 능력, 직분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과 지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금년에 재직으로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지체가 돼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다양성, 또 하나는 통일성이야.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 그 개성이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 개성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통일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운 재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 새해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해주셨고 지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올해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잘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고 좋은 지체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사 사용을 잘해야 돼요. 은사 사용. 사도 바울은 성도와 재직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는데, 이 은사들은요, 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이것은 나에게 있는 은사를 이유로 교만과 허영과 특권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에게만 이 은사가 있다고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허영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우리 아멘 합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거저받은 선물이고 주어진 은총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카리스마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만 있어요. 내 개인의 취향, 내 개인의 선호, 나의 기대 같은 걸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예언. 이건 예언하는 은사인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가진 자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과 합치하게 하라. 네가 예언을 하는데 믿음과 합치하게 하라. 이것은 예언하는 명목하에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각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그 다음에 각색하면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제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90%가 가짜야. 정말 한 1%만 진짜인 것 같아. 왜냐? 예언을 하면서 첫 번째 과장해요. 두 번째 부풀려.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은 정말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해야 돼요. 정말로 내 믿음으로 합치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언을요 무슨 뭐 장래일만 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장래일을 말하는 건 극히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많아요. 예언 속에. 두 번째, 섬기는 일. 이것도 은사인데 헬라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뭐냐면 집사의 원어가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제일 더러운 게 발이야 발.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발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샌달이야 샌달.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었어요. 그 발에 먼지며 더러운 거며 별거 다 묻었어. 별거 다 묻었어. 그 발을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의 도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명령해 주셨어요. 어떤 명령해 주셨냐? 하늘에서 큰 자는 섬김의 도에 충실한 재직이다. 여러분 금년에요. 금년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른 성도들 나 말고 우리 다른 성도들을 많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다 헬라어 디다스코에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교사를 디다스칼로스라고 하고 그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디다스칼로스 교사 이게 뭐냐? 신앙의 원리들을 잘 해설해 주는 게 교사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선포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설교자가 정말로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 할 것 없어. 자기 인간 이야기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야 돼.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큰 실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만 이야기한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교사들이 있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와 재직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신실한 교사들이 있고 훌륭한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교사냐? 첫 번째 목회자가 교사예요. 두 번째 장로님들이 교사예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교인들에게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복음을 잘 전해주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돼. 세 번째, 권사님들이 교사가 돼야 돼. 권사님들이요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을 잘 전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가르쳐 줘야 돼. 권사님들이 이거 못하면 권사의 직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말씀을 잘 배워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게 권사입니다. 권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훌륭한 그래서 그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장래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재직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도 훌륭한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훌륭한 교사가 돼야 돼.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성도들을 위로할 때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용으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서 주님의 기쁨이 그분에게 충만하게 해줘야. 이게 위로하는 자.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 이건 나눠 가지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권리와 주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구제예요. 이 구제는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관용으로 해야 되고요. 이 구제는요, 나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구제를 참 잘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하는 은사. 두 번째, 섬기는 은사.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이건 뭐냐면,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은혜롭게 이끄는 거예요. 은혜롭게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일곱 번째,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면서 상대방의 모욕을 느끼면 안 돼요. 상대방이 기쁨을 얻도록 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7가지 은사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한테 부여주신 특별한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고유한 은사가 있음을 유념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 동기는 내 자신의 명예나 나 이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다 은사가 있다니까요. 오늘 7가지 은사를 말했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언하는 은사 아닌 것 같아? 좋아요. 두 번째, 섬기는 일 은사. 섬기는 것도 은사, 가르치는 것도 은사, 위로하는 것도 은사, 구제하는 것도 은사.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분도 이것도 은사야. 다스리는 은사야.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뭐 명령하고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바르게 이끄는 리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7가지 은사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며칠 전에요, 미국의 뉴욕, 뉴저지, 미국의 동부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연방 정부가 폐쇄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뉴저지가 있는데, 그 뉴저지에 못생긴 개가 하나 있었어요. 자, 털은 다 빠지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고 괴물같이 보이는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그 유기견을 잡아가지고 이제 보호센터에 잡아 가두었어요.
그 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천덕꾸러기예요. 그런데 그 개에게 개밥을 주고 사료를 주는 사육사가 보니까 그 개에는요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 개집 위에 기러기 떼만 날아가면 막 기러기 떼를 그냥 막 뛰어서 그냥 기러기를 잡으려고 펄쩍펄쩍 뛰고 짖고 해가지고 기러기만 보면 이 개는 외로워서 그런지 이상히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신문에서 그 뉴저지에 있는 비행장, 그 비행장에 기러기 떼들이 막 와가지고 비행기가 이륙하다 보면 비행기 막 엔진 속으로 기러기가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막 불타고 잘못하면 비행기가 사고를 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아시아나 항공기 앞에 새가 비행기에 앞에 불로 나온 뾰족한 부분에 새가 부딪혔는데요. 거기가요 푹 들어가 버렸어요. 공중에서 새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에 부딪혀 나는 사고가 많아요. 사육사의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개를 비행장으로 보내가지고 기러기들을 쫓아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못생긴 개를 데리고 비행장에 갔는데 비행장 측에서는 처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못생겼지, 털도 다 빠졌지. 근데 1년에 그 비행장에서 1년에 손해보는 게 한 30억. 비행기 엔진이 타고 비행기가 부서지고 비행기 유리가 깨지고 비행기에 그냥 부속이 막 날아가고 그 새하고 부딪혀가지고 30억이나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개를 한번 받아보았어요. 근데 정말 그 개는요 기러기를 쫓는 놀라운 능력이 있네요. 기러기 때만 보면 그냥 쫓아가서 그냥 달려가서 지저대고 기러기들이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그 비행장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냥 멀리 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장 측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개를 애지중지하면서 그 개를 터빈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최고급으로 해주었어요. 이 못생긴 개가 온 다음에 1년에 해마다 30억 이상 돈이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개가 온 다음에 1년 동안 1원도 안 들어가. 비행기에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거나 비행기에 부딪히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사랑받고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병들고 못생긴 개에게도 기러기 쫓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기와 자질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개에게도 은사를 주셨듯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아주 좋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하나 여러분 보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은사가 많아요. 근데 그 은사를 감사하며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이 없는 것만 불평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평으로 삼고 자신에게 있는 것은 교만으로 삼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면 행복이나 가치 있는 삶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못생긴 잡종개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나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사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감사히 여기고 겸손하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터빈과 같은 개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요 보람과 복을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의 은사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사용하면서 오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구체적 목적이 나와요. 왜 은사를 주시느냐? 에베소서 4장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용을 잘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를 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은사 사용 오래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가지 은사만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은사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오늘 보면 7가지만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요 너무너무 많아. 좋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재직들의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자세를 말씀하면서 먼저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존경해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 말. 거짓이 없는 그 말은 가식이 없는 진정한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연기가 아닙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잠깐 드라마 같은 거 뭐 자주 볼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 드라마에 또 연속극에 무슨 연기하는 분들 보면 참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연기 자체가 가식적인 거거든. 예? 뭐 가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분은 그런 달란트가 있어. 예? 근데 연기는요 진짜 가식적인 겁니다. 연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그런 연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하고 가식적이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이 나오는데 악은요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악은 마귀와 연결돼요. 악 뒤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악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요 금년에 우리는요 이 악을 용납하거나 인정하거나 타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이 나와 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선은요 헬라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악의 원흉인 마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은요 선의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선에 속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아야 올해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 성령이 능력 주셔야 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는데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그래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와 자매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가족인 성도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 너는 낮아지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분이 오하이오 주에 사는데,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사람을 아기를 하나 입양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해요. 원장님,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입양할 아이가 혹시 있나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아기가요 이쁘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튼튼하면 서로 입양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입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이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예,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매우 흉한 꼽추예요, 꼽추. 얼굴도 그냥 이상하게 생겼고 꼽추야. 그러냐고. 근데요, 그 얘기 이름은 참 이뻐요. 이름이 Mercy Good Face. 우리말로 말하면 훌륭한 믿음의 은혜.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고 싶다고 입양소를 잘 만들어서 그 애기를 데리고 갔어요. 가지고 그냥 이분이 세상에 얼굴도 흉측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흉한 꼽추인 그 애기를 10살 먹은 여자아이를 10살에 데리고 가서 그냥 35년 동안 어떻게 잘 키웠는지 나중에 이 이쁜 이름 Mercy Good Face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나중에 가가지고 고아원 원장이 됐어. 가지고 자기도 고아원을 차렸어. 그런데요, 이 아이오와 주에 있는 고아원을 감사하는 감사실 실장이 그 고아원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 고아원은 가정같이 편안하며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특히 그곳 원장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보통의 가정보다 더 사랑받고 있으며 원장은 친엄마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주고 있다.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원장이 피아노를 칠 때 그 아이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 찬양하는데 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랑과 영적 분위기를 보지 못했다. 너무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은혜로워. 고아원 원장인 Mercy Good Face라고 하는 이 꼽추인 여자 원장이 피아노를 치면 애들이 그렇게 원장을 좋아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같은 고아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세상에 그 원장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랬을까요? 비록 얼굴은 못생기고 몸은 흉한 꼽추였지만 그 눈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거예요.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하고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라웠다. 그 원장의 이름은 Mercy Good Face다. 멋진 원장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주는 성도와 재직이 되라 그 말이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감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아가페 사랑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성도와 재직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했어. 영혼 사랑에 열정이 있는 마음, 뜨거운 영혼이 있어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의 어두운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곧 죽을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성도도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오늘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을 해라.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나의 몫은 언제든지 최소한의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성도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한 접대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재직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나의 삶이 끝나지 않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은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의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어떤 환난도 참으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과 기도와 믿음, 성도와 재직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인물이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인물이 야곱이에요. 천사와 씨름하며 큰 축복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재직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세요. 올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들 또 다짐하세요. 나는 올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성도와 재직된 우리들은 금년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5가지 내가 부탁해 볼게요.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선교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5가지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재직들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뜨거운 기도와 사람을 섬기는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국내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재직의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날 교회 안에서 성도인 내가, 재직인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3가지 은혜의 주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